오늘은 유라인시아서 강의 1강으로서 유라인시아서란 제목으로 3편으로 나누어서 제1편에서는 유라인시아서가 무엇이며 어떻게 쓰여지게 되었는지 그 탄생 배경에 대해서 알아보고, 제2편에서는 유라인시아서의 내용이 무엇인지, 그리고 제3편에서는 유라인시아서의 신빙성이란 제목으로 어떤 믿을 만한 제목이 있는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편 유라인시아서가 어떻게 쓰여져서 책으로 나오게 됐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라인시아서란 무엇인가? 유라인시아서는 2097쪽에 방대한 책으로서 하나님의 본성과 인격에 대한 해묵은 질문에 명쾌한 답을 보여주고 있는 책입니다. 그리고 이 책은 우리가 예수라고 부르는 존재가 이 땅에 오기 전에 하늘에서의 지위와 그리고 지구에 와서 그의 삶과 가르침에 대한 자세한 이야기를 전해주고 있습니다. 또 이 책은 과학과 철학을 종교에 통합시켜주고, 그리고 삶의 목적과 어떻게 영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해답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 책은 우리의 우주, 행성, 그리고 문화에 대한 역사를 그려주고, 거대한 우리의 하늘 존재들에 의해서 보살펴지는 유라인시아와 거의 비슷한 수천만의 거주 세계를 포함하는 거의 무한에 가까운 세계를 보여줍니다. 유라인시아서는 하나님을 인간의 이해를 초월하는 사랑을 가지시고 우리 각자를 돌보시는 사랑의 아버지로 드러냅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할 수 있게 우리에게 하나님은 당신의 단편 영을 넣어 주셨습니다. 이 단편을 우리는 생각조절자라고 하고, 이 생각조절자가 우리 안에 있으며 우리의 모든 체험과 결정에 함께하고 우리의 모든 기쁨과 고통에 함께하게 하고 있습니다. 이 내주하는 영이 우리가 세상의 모든 문제들을 체험하면서 바로 불멸의 혼을 만드는데 같이 협동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 뒤에도 우리는 영적인 상승을 거듭해서 우리 완전하게 된 혼이 파라다이스에서 하나님을 직접 만나게 되고, 그 이후에는 우리는 다시 새로 만들어지는 우주에서 우리와 같은 필사자들을 돕기 위해서 그곳으로 보냄을 받습니다. 유라인시아 독자들은 대체로 이 책을 여러 번 읽고 또 그룹으로 서로 다른 사람과 느낌을 공유하고 또한 발견을 공유하면서 읽습니다. 우리들 중 많은 사람들은 이 책을 읽을 때마다 전에 느껴보지 못했던 새로운 사실을 발견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마음이 더욱 영적으로 됨에 따라서 더 많은 개념의 의미를 깨닫게 되는 듯 합니다. 유라인시아란 무슨 뜻인가? 유라인시아란 우주에서 부르는 지구의 이름입니다. 유라인시아서는 누가 썼는가? 많은 저자가 있습니다. 196개의 개별 논문 각각의 끝에서 저자가 적혀 있는데, 수많은 하늘 존재들로서 낮은 지위의 존재들로부터 신성한 기원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존재 중 하나로 자신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 논문은 20세기 초반에 작성되었습니다. 모여진 자료를 받고 정리하는 일을 담당한 윌리엄 세들러 박사는 각계각층의 개인들의 그룹을 모아서 받은 정보에 대해서 토론하고 또 피드백을 제공했습니다. 그 내용을 1955년도에 처음 유라인시아라는 책으로 출판했습니다. 유라인시아서는 어떻게 쓰여지게 됐는가? 지금부터 유라인시아서가 어떻게 쓰여지게 됐는지 그 배경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1911년 여름, 그러니까
지금부터 약 110년 전에 시카고 시내 근처에 있는 한 아파트 단지에서 시작되었습니다. 한 여자가 그 지역에서 잘 알려진 어느 한 의사를 찾아왔는데 그녀의 남편이 이상한 행동을 보인다는 것이었습니다. 그 여자는 의사에게 그녀의 남편이 밤새도록 이상하게 움직이고 그리고는 그 다음날 아침에 물어보면 일어난 일에 대해서 아무것도 기억하지 못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이런 이상한 행동이 지속되었을 때 그 여자는 그녀의 남편이 일종의 정신적 또는 육체적인 질병을 앓으면서 고통을 받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을 가지고 마침내 그녀의 근처에 사는 의사에게 도움을 청하기로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 의사의 이름이 세들러 박사였었는데 그는 시카고 지역에서 잘 알려지고 명망이 있는 마침 그 지역에 살고 있는 의사였습니다. 어느 날 세들러 박사는 그 잠자면서 이상한 행동을 하는 사람이 다시 그런 행동을 보였을 때 진료 요청을 받게 되었습니다. 세들러 박사는 그 사람을 조사하고 그 사람의 행동을 치료하는 과제를 맡게 되었습니다. 이 치료와 연구가 결국 20여 년 동안에 걸쳐서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이분이 바로 세들러 박사인데 세들러 박사의 초기 연구 보고서는 그 이상한 행동을 며칠 밤에 걸쳐서 관찰하고 있는 동안 그의 환자는 자면서 일어나 앉기도 하고 돌아다니기도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떤 때는 그 환자가 관찰하고 있던 의사에게 원래 그 사람의 목소리가 아닌 목소리로 말을 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세들러 박사에 의하면 그 대화의 주제는 그 환자가 전혀 알지도 못하고 또한 전혀 관심도 없는 그런 것들이었고 다시 말해서 어떤 영적인 것들이었다고 합니다. 어떤 특별한 시간 밤새도록 세들러 박사는 그의 환자에게 질문을 했습니다. 바로 이때 그 목소리의 주인공이 자신을 학생 방문자라고 소개했다고 합니다. 몇 년에 걸쳐서 긴 밤 시간 동안 관찰하는 의사와 잠자는 사람과의 대화가 계속되었습니다. 그 당시에 미국에서는 환영적 현상의 중개 행위, 다시 말해서 죽은 사람의 영혼을 불러내어서 중개인을 통해서 얘기하는 것이 상당히 유행했었는데 세들러 박사는 이런 영혼이나 초자연 현상에 대해서 극도로 의심을 갖고 있었습니다. 세들러 박사는 그러한 것들이 일종의 정신현상이라는 것을 일관되게 설명하는 것으로 유명했습니다. 그런 정신현상 혹은 초자연적인 현상을 설명하는 데조차 그는 아주 조예가 깊었던 사람이었지만 세들러 박사는 이 특별한 남자가 보여준 이상한 행동을 설명할 수가 없었습니다. 여기서 이 상황에 대해서 세들러 박사가 직접 쓴 글을 하나 보겠습니다. 이 케이스를 아주 자세히 연구한 결과 나는 이것은 보통의 최면 상태와는 다르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잠자는 것이 아주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 듯 했고 아주 깊게 잠이 들었다. 그리고 지금까지는 그가 이런 상태에 들어갔을 때 그를 한 번도 중간에 깨울 수가 없었다. 그러나 몸은 전혀 굳지 않았고 심장의 활동은 전혀 변하지 않았으며 가끔씩 호흡이 현저하게 방해를 받았을 뿐이었다. 이 사람은 극도로 무의식이었고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전혀 알지 못했다. 그리고 그 결과에 대해서 말하지 않는 한 그는 외부 행성에서 왔다고 주장하는 존재들이 들어오고 나가는 일종의 통신수단으로 사용되었다는 것을 전혀 몰랐다. 18년 동안의 관찰 기간 동안의 대화 안에서 한 번도 자신이 어떤 죽은 인간의 영혼이라고 주장하지 않았다. 기록되어진 그 대화나 우리가 들을 기회가 있었던 그 대화는 우리 세상을 방문하기 위해서 다른 행성에서 왔다고 주장하는 수많은 계층의 존재들에 의해서 만들어졌다. 이 대화들은 나아가 여러 가지의 임무를 위해서 이 행성에 배치되었다고 주장하는 영적 존재들과 계속 이루어졌다. 세들러 박사는 이루어진 대화에서 드러난 지식의 깊이와 범위에 이끌게 되었습니다. 그런 대화 동안에 세들러 박사는 그 피조사자에 대해서 현재 벌어지고 있는 일에 대해서 좀 심각하게 받아들이라는 말과 진정한 질문을 좀 해보라는 말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때 세들러 박사는
매주 비공식적인 친교 모임을 그들의 시카고 집에서 열었었는데 바로 이 사진이 그 모임 포럼의 멤버들이 야유의 사진입니다. 세들러 박사는 그의 친구들과 동료들에게 인덱스 카드를 나눠주고 그들이 알기를 원하는 어떠한 것에 관련된 특정한 질문을 쓰라고 주문을 했습니다. 세들러 박사는 심지어 그의 동료들이 어떤 식으로든지 그의 조사자가 대답하는 것이 불가능한 질문을 하도록 권하기조차 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그는 그 환자가 단순히 설명 가능한 일종의 정신적 장애를 나타내고 있다고 결론적으로 보여주기를 원했습니다. 세들러 박사는 인덱스 카드에 쓰여진 동료들에 의해 제출된 질문 200여 개에서 중복된 것과 비슷한 것을 없애고 다시 분류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것들을 집으로 돌아가기 전에 그의 사무실 금고 속에 보관하였습니다. 몇 주 뒤에 그 환자의 부인이 세들러 박사와 그의 부인을 찾아와 가급적 빨리 그녀의 집으로 와주기를 청했습니다. 그 두 의사가 도착했을 때 그들에게 한 뭉치의 손으로 쓴 노트를 보여주었습니다. 그것은 상당히 두터운 분량의 종이들이었었는데 모두 손으로 쓰여져 있었고 바로 세들러 박사와 그 그룹의 회원들이 제시한 바로 그 질문들이자 그가 그의 사무실 금고 속에 잠궈놓고 보관하던 그 질문에 대한 직접적인 대답이었습니다. 세들러 박사는 어떻게 그가 어떤 질문도 보지 않은 채로 무슨 대답을 쓸 수 있었을까 하였지만 어쨌든 그 조사자가 그 글을 썼으리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종이 위의 글씨의 필체와 환자의 필체를 비교하는 분석이 이루어졌습니다. 조사 후 결론은 그 환자가 그 글을 쓰지는 않았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환자의 부인의 필체도 거기에 일치하지 않았습니다. 그 그룹에 의해서 제기된 여러 가지 질문들에 답하는 많은 양의 보고서들이 1925년부터 1942년까지 계속적으로 나타났습니다. 모두 다 손으로 쓰여진 형태로 세들러 박사에게 구체적인 방법이 드러나지 않는 알지 못하는 방법으로 나타났습니다. 세들러 박사는 종이에 손으로 쓰여진 글들을 타이핑하게 시켰고 그의 그룹의 회원들에게 검토를 위해서 배부했습니다. 주마다 열리던 그 모임은 이제 바로 우리가 지금 유란시아서라고 알고 있는 그 글들을 읽고 연구하는 과정으로 집중하게 되었습니다. 주제는 신, 힘, 에너지, 우주론, 과학, 역사, 철학, 그리고 종교에 대한 서술과 설명이었습니다. 그 후에 곧 하나의 포럼이 세들러 박사에 의해서 조직이 되었는데 그 포럼은 계속해서 새로운 질문을 작성했습니다. 매주마다 포럼에서 만들어진 질문을 담은 노트가 세들러 박사의 서재의 금고 속에 남겨졌습니다. 그러면서 며칠 뒤에 새로운 답변들이 나타났습니다. 수년 동안 이런 교환이 계속되었는데 매번 이런 손으로 쓴 답변들이 나타났고 매번 이 모임에 참여하는 그룹들에 의해서 제시된 질문과 논평에 확장한 대답을 내놓았습니다. 몇 년 후 이 사건들을 설명하기 위해 쓰여진 그의 개인적 노트에서 세들러 박사는 말하기를 만약 그 답변들 속에 어떤 불일치라도 있었더라면 400명으로 늘어난 회원 중에서 누군가 찾아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첫 번째 글들이 나타나기 시작한 때부터 1935년에 마지막 글이 접수될 때까지 전체 196개의 주제로 된 독립된 글들이 손으로 쓰여진 형태로 나타났습니다. 이 글의 총 부피는 예수의 삶과 가르침을 하고 한 번에 한 책으로 나타나서 모두를 놀라게 한 그 마지막 보고서를 포함하여 2097페이지나 되었습니다. 더 이상의 보고서가 나타나지 않고 타이핑 작업이 완성되었을 때 세들러 박사는 1942년에 이 게시 문서의 출판을 위해서 필요한 일을 시작하라고 하늘 존재에 의해서 지시를 받았다고 합니다. 세들러 박사와 그의 부인 레나는 이 보고서 모음의 타이핑과 인쇄를 위한 자금 모집의 과제를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출판은 1955년에 이루어졌습니다. 바로 마지막 보고서가 나타나고 거의 20년이 지난 뒤였습니다. 이렇게 시간이 많이 걸린 것은 맞춤법, 문법, 구두점, 타이핑 등을 검토하고 그리고 적절한 종이의 선택과 저작권의 확보, 자금의 모집, 그리고 인쇄소의 선택 때문이었습니다. 세들러 박사는 그러한 글을 쓰기 위해 필요한 지식의 범위로 말미암아
그 글은 도저히 인간이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믿었음을 고백했습니다. 세들러 박사는 결코 내키지는 않았지만 실제 하늘 존재가 이 글, 바로 유란시아서를 저술하고 이 글을 출현시켰다고 믿고 죽었습니다. 다시 우리가 질문으로 돌아가서 유란시아서의 배경에 교회 같은 어떤 조직이 있는가? 유란시아서의 독자들은 저마다 다른 종교적 배경을 가지고 있지만 유란시아서가 신이 사람에게 내린 가장 최근의 계시라는 책 자체의 주장을 믿는 믿음으로 연합되어 있습니다. 어떤 독자들은 그룹으로 모여서 책을 읽고 공부하기도 합니다. 유란시아서 협회 같은 조직이 있어서 책을 널리 전파하는 활동을 하기도 하고, 협회는 스터디 그룹을 만들어 공부하는 것을 장려하고 그 활동을 도와주고 있습니다. 이제부터 제2편으로서 유란시아서의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유란시아서는 말하기를 모든 종교는 개인들이 서로 교제하며 그들의 개인적인 영적 경험을 다른 사람들과 나누고자 하는 데서 비롯되었다고 합니다. 유란시아서는 자신의 독특한 인격과 하나님 체험에 기초한 개인의 종교를 강조합니다. 유란시아서는 모든 종교들이 나름대로 중요한 진리를 갖고 있고 무엇인가 다른 종교에 기여할 것을 갖고 있다고 주장합니다. 유란시아서는 이어서 모든 종교들이 그들의 영적 주권을 하나님께 맡길 때 종교 간의 평화를 이룩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유란시아서의 가르침을 받아들이기 위해서 나는 나의 종교를 바꿔야 할까? 유란시아 책 어디에서도 그들이 이미 선택한 믿음을 버려야 한다는 말은 없습니다. 책의 내용이 오직 진정한 종교에 대한 더 큰 이해와 감동을 선사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많은 독자들이 유란시아서를 공부하고 오히려 기존의 그들의 각자의 신앙에 더욱 신실하게 참여하고 있습니다. 유란시아서는 죽음 이후의 삶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는가? 이 책의 저자들은 우리가 죽은 뒤 더 높은 존재로의 여행을 함에 따라 우리를 영적으로 지적으로 성장시켜 우리의 내적 완전에 이르도록 하는 우리의 모험적 여행이 얼마나 흥미있고 감동적이 될지 상세한 내용을 전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죽음 이후 곧바로 하늘 낙원에 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이보다 훨씬 더 웅대합니다. 우리가 그러한 최종 목표를 이루기 전에 우리는 많은 것을 경험하고 많은 성장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더 중요한 것은 파라다이스와 아버지에 이르는 것이 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의 성장과 경험과 봉사의 새로운 장의 시작이라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한 유란시아서의 글을 하나 보겠습니다. 필사자 생존계획에는 실용적이고 가치 있는 목표가 있다. 너희는 단지 끝없는 축복과 영원한 안락을 누리기 위해 이 모든 신성한 수고를 하고 고된 훈련을 받는 것이 아니다. 현 우주시대의 지평선 너머에 초월적 봉사의 목표가 숨겨져 있다. 신들이 단지 한 번의 길고 영원한 기쁨 여행으로 당신들을 데려가려고 계획했다면 온 우주를 그렇게 크게 하나의 광대하고 복잡한 실습학교로 만들고 전체 창조의 상당 부분을 교사와 강사로 충원하고 이 거대한 우주체험 훈련학교를 통해 너희들을 한 사람씩 인도하는데 장관 세월을 보내지는 않았을 것이다. 필사자 진보 계획의 추진은 현재 조직된 우주의 주요 사업 중 하나로 보이며 창조된 지성의 무수한 계층의 대사수는 이 점진적 완성 계획의 어떤 단계를 진전시키는데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관여하고 있다. 유란시아서 48편 8장 3절. 이 책의 가르침 중 독특한 것은 무엇인가? 유란시아서의 몇 개의 파트는 아주 독창적이며 기존의 지식에 대해서 완전히 새로운 개념이거나 새로운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가장 특이하고 새로운 개념은 최상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신의 개념일 것입니다. 이것은 실제로 신이 우리와 같은 체험적 존재로서 진화한다는 개념이며 이 신은 완전을 향해 진화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행동, 생각, 그리고 결정 중 영적 가치가 있는 것은 최상 하나님의 진화에 실제적인 기여를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최상 하나님이 완전을 달성하기 위해서 이 땅 그리고 또 다른 곳의 전 인류 가족들이 기여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 관점에서 보면 이 삶에 있어서
우리 행동에 커다란 의미가 있고 우리는 다른 사람들에게 영적 영향을 끼치기 위해서 우리의 몫을 충실히 하고자 열성적이 되게 합니다. 이 책이 우리 세계의 현 상황에 대해서 무엇인가 이야기해주고 있는가? 물론 있습니다. 우리의 현재 물질 만능주의와 그리고 세속화된 사회의 문제에 대한 진단과 가능한 새 해결책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 책의 저자들은 우리의 종교적 제도 안에 존재하는 분파주의의 이유와 세계 화합의 길로 가는 데 필요한 단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책이 우리에게 어떠한 의식이나 교리 혹은 실천 같은 것이 필요하다고 하는가? 유란시아서는 진정한 종교를 하나의 개인적 체험으로 여기고 있습니다. 그런 체험들의 표현이 그것을 표현하는 사람 수만큼 다양할 수 있다고 합니다. 예배나 개인적 교제에 있어서 우리의 개인적 실천은 우리가 성장함에 따라 같이 진화하겠지만 독자들이 그들의 개인적 종교를 어떻게 경험하고 표현하는지에 대한 정해진 형식 같은 것은 없습니다. 유란시아서의 독자들은 우주에서의 우리의 위치를 보여주는 유란시아서의 놀라운 가르침에 따라 살고자 하는 진정한 소망을 느낍니다. 이 깨달음이 우리로 하여금 더 많은 사랑, 기쁨, 선함, 친절을 행하게 만들고 자신의 통달을 향해 정진하게 만듭니다. 나아가 많은 독자들은 자신 안의 영의 확장을 체험하기 위해 많은 종교에서 하듯이 명상, 예배, 음악, 예술, 그리고 기도 같은 것을 활용합니다. 유란시아서는 기독교의 한 분파 혹은 기독교 성경의 확장으로 볼 수 있을까? 유란시아서는 기독교 신약 성경에서 제시한 예수의 가르침과 소명을 더욱 확장시키고 있지만 기독교의 어떤 교리, 예를 들어 희생과 대속과 같은 교리와는 의견을 달리합니다. 유란시아에서는 예수는 우리 지역 우주를 창조하고 이끄는 파라다이스의 창조자 아들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다른 복음은 없다고 하는데 어떻게 유란시아서가 진실일 수 있을까? 진정한 진리 탐구자는 성경과 유란시아서 사이의 핵심 진리에는 어떤 모순도 발견하지 못할 것입니다. 유란시아서의 독자들은 누구인가? 유란시아서를 발견하고 고귀하게 간직하는 사람들은 모든 배경, 모든 경제적 계급, 국적, 민족들을 포함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혼자 읽기를 좋아하고 어떤 사람들은 다른 독자들과 오랜 세월 깊은 유대를 가지며 같이 읽습니다. 비록 유란시아서의 내용에 깊이 공감하여 유란시아서의 가르침을 따르면서 많은 사람들의 그들의 삶을 크게 변화시켰지만 유란시아 독자를 정의할 수 있는 간단한 방법은 없습니다. 유란시아서는 영감을 받아서 쓴 글인가? 유란시아서의 저자들은 그들의 글이 예전에는 인간들에게 알려지지 않은 내용, 다시 말해서 계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책의 내용을 완성하는 과정에서 계시자는 말하기를 될 수 있는 대로 많은 인간의 개념을 사용해서 내용을 전달하고자 노력했으며 그들이 전달하고자 하는 내용이 인간의 개념에 존재하지 않을 때에만 계시적인 정보를 사용했다고 하고 있습니다. 다른 종교들은 자신들만의 배타적인 진리를 보통 이야기하지만 유란시아서의 저자들은 책 안의 내용들은 언젠가는 미래 세계들의 이해도의 수준에 따라 변경되어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계시는 계속 진행 중이며 인류가 더 높은 수준의 이해도에 따라 계시도 새롭게 되리라는 것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유란시아서가 어떻게 쓰여진 데 대해서는 거의 알려진 바가 없습니다. 단지 말할 수 있는 것은 이제껏 알려진 어떤 것과도 비교가 되지 않게 인간 존재의 모든 점을 통합해주고 통일시켜주는 영적인 삶의 철학을 제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수천 수만의 사람들이 유란시아서의 높은 사고와 표현의 내용이 인간이 창작할 수 있는 수준을 현저히 뛰어넘어서 있다고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유란시아서가 자신이 주장하듯이 진정한 계시인지 혹은 약간의 영감을 받은 허구적 작품인지 스스로 결정해 보기 바랍니다. 어떤 결론을 내릴지라도 우주의 역사에 대한 설명, 그리고 인류의 진화, 그리고 우리의 영원한 생애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 같은 것들은 당신의 삶과 당신 주위의 세계에 대한 당신의 이해를 확실하게 변화시켜 줄 것입니다. 유란시아서는 이교 집단인가? 당신이 이교 집단을 어떤 강력한 종교 지도자, 특별한 예식과 행위,
교리에 의해서 인도되는 특별한 종교 집단이라고 정의한다면 유란시아서 독자들은 전혀 이런 것과는 상관이 없습니다. 유란시아서 독자들에게는 그런 카리스마적인 지도자도 없고 조직도 없고 교리도 없습니다. 유란시아서는 2000페이지가 넘는 방대한 분량의 내용에 거의 모든 분야, 인류학, 철학, 과학, 지리학, 신학, 생물학, 물리학, 화학 등 말할 수 없이 많은 주제를 다루고 있지만 또 그리고 그 내용은 놀랄만한 통찰과 진리를 품고 있지만 그 핵심을 요약하자면 아래와 같이 7가지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첫째, 하나님은 인간 존재에서 가장 위대한 체험입니다. 우리들 모두는 하나님을 체험할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모두 하늘 아버지의 자녀들이기 때문입니다. 우주 아버지는 무한의 지리적 중심인 파라다이스에 그의 신성한 협조자인 영혼 아들과 무한영과 함께 거하시며 이 세 분이 나누어질 수 없는 삼위일체를 이루고 있습니다. 우리는 아버지가 자녀를 창조하여 그와 함께 존재를 나누고 그를 알고 그를 사랑할 수 있고 그와 함께 헤아릴 수 없이 광대한 창조에 동참하도록 세운 정교한 계획에 따라서 영혼 속에 존재합니다. 둘째,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에게 신뢰를 가지면 우리는 모두 영원한 삶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에게 자신을 모두 바치는 사람들은 파라다이스로 가는 길고 보람찬 상승을 하기 위해서 부활합니다. 그 파라다이스에서 우리는 이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해주신 하나님의 실제적 현존 앞에 마침내 서게 되고 일정한 시간 뒤에 우리는 그가 만들고 있는 새로운 우주에서 봉사하기 위해서 보냄을 받습니다. 셋째, 사랑은 우주에서 가장 강한 힘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듯이 서로를 사랑하도록 요청을 받습니다. 진리와 아름다움과 사람에 대한 고귀한 인간적 가치가 하나님에 대한 가장 높은 우리의 이해를 구성하지만 하나님은 무엇보다도 첫 번째로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넷째, 우리들 모두 안에 하나님의 실제적인 단편이 들어와 있습니다. 지구의 우리 삶의 궁극적인 목표는 우리 안에 내주하는 생각 조절자와 완벽한 조율을 맞추는 것입니다. 이 생각 조절자는 실제로 모든 개인의 마음속에 아버지의 사랑이 체현된 하나님의 영입니다. 신성한 이 조율은 우리가 하나님의 선함과 인도하심을 믿고 따르고 지구의 우리 형제들에게 이기심을 버린 봉사로 스스로 나타낼 때 일어납니다. 아버지에 대한 신실하고 끊임없는 기도와 예배는 우리의 생존을 확실하게 만드는 하나님과의 살아있는 연결을 만듭니다. 다섯째, 우리는 질서 있고 지적이고 진보하는 우주 안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 태양계의 행성들은 약 45억 년 전에 한 우주 시스템에 접근하던 태양에서 물질들이 중력에 의해서 떨어져 나가고 그것이 다시 태양의 궤도에 잡힘으로써 생겨났습니다. 5억 5천만 년 전 유란시아의 상태는 생명이 시작할 정도로 진화했습니다. 그러자 천상의 생명 운반자들이 조상이 되는 생명의 불꽃을 낮은 바다에만에 이식하였습니다. 생명 유지자에 의해서 주의 깊게 돌봄을 받은 뒤 이 생명의 잠재력은 식물과 동물의 생명으로 진화했고 이런 진화는 약 100만 년 전에 원신이 나타남으로써 절정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우연이 아니라 아버지의 장대한 계획의 일환으로 창조 진화되었으며 앞으로 영혼을 통해서 아버지와 함께 이 정밀한 우주를 경영하도록 창조되고 초청을 받았습니다. 여섯째, 인간의 삶에는 신의 뜻이 있습니다. 우리의 행성의 역사에는 의미가 있고 우리의 현재 상황에도 가치가 있고 우리의 미래 세대들에게는 희망이 있습니다. 우리의 희망은 이 행성의 삶을 시작으로 긴 여행 뒤에 마침내 온전하게 되어 파라다이스에 이르고 아버지를 만나고 아버지의 일을 맡아 다시 우주로 보냄을 받는 것입니다. 일곱째, 유란시아서의 핵심 진리 중에 가장 중요한 진리는 바로 살아있는 예수의 신앙을 가지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지식은 예수의 종교적 삶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영적인 과제는 우리가 예수의 신앙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는 우주는 영원 무한한 신의 창조자 아들, 상상할 수 없는 사랑과 힘의 존재인 네바돈의 미가엘에 의해서 다스려집니다. 기원전 7년 8월 21일에 우리 우주의 창조자가 베들레헴의 아이로 태어났습니다. 나사렛의 예수로서의 삶은 미가엘에게 그가 필요로 하는 인간 삶의 깊은 경험을 주었으며 그의 삶의 과정을 통해서 우리 인간이 할 수 있는 하나님과의 동역자의 관계를 보여주었습니다.
우리는 예수의 삶을 연구함으로써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과의 신성한 동역자 관계에 들어갈 수 있는지 깨달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에 대한 신앙으로가 아니라 살아있는 예수의 신앙으로서 구원을 받습니다. 유란시아서는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는가? 파트 1 31개의 보고서로서 이들은 신의 본성과 파라다이스 실체를 묘사합니다. 초우주의 우주론과 그곳의 거주민과 기능을 설명하고 중앙우주와 초우들의 조직과 운행을 설명합니다. 파트 2 25개의 보고서로서 이 보고서들은 지역 우주의 구조와 그 행정단위 그리고 우주들을 책임지고 있는 인격체들을 설명합니다. 이 보고서들은 인간 인격체가 유란시아 행성에서의 삶을 마치면 이후 이어지는 과정에 대해서 많은 것을 이야기해 줍니다. 파트 3 63개의 보고서 우리 행성 유란시아의 기원과 그것이 속한 태양계의 기원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지리학적 생물학적 진화의 역사와 인종, 문화, 관습, 철학 그리고 종교들의 기원에 대해 설명합니다. 우리에게 잊혀졌던 우리의 역사와 진화에 대해서 많은 것을 깨닫게 해줍니다. 새롭고 높은 차원의 종교적 통찰을 제공합니다. 파트 4 77개의 보고서 나사렛 예수로 우리에게 알려진 실제로 우리 지역 우주의 군주인 미가엘의 육신화와 그 삶과 가르침에 대해서 서술합니다. 우리에게는 알려지지 않은 출처에 의해서 그의 육신화 이전의 정체와 이 땅에서의 삶이 한 해 한 해 자세히 기술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그의 가족생활, 종교적 성장, 그의 아버지의 죽음 등 알려지지 않은 많은 사실들을 접하게 됩니다. 그리고 기적이라고 여겨지는 사건들의 실상을 알려줍니다. 현재는 비록 기독교란 형태 속에서 희석되고 타협된 형태로 남아있지만 예수의 가르침을 다시 재조명해 줍니다. 인간에 대한 그의 위대한 사랑을 다시 일깨워주고 진정한 예수의 철학과 종교를 밝혀줍니다. 예수의 종교는 역동적이고 고무적이며 사람을 고상하게 만들고 현 시대에서도 적용될 수 있는 높은 가치를 재해석해냅니다. 이 책에서 우리는 다른 어떤 출처에서도 얻을 수 없는 삶에 대한 근본적 조망과 개인적 철학을 얻을 수 있으며 간단히 말해서 유란시아서는 우리에게 이 생애에서 찾을 수 있는 진실과 실체에 대해서 알려주고 우리의 육체의 기능이 작동하는 한 기꺼이 열정적으로 삶의 경험을 통해서 지식을 얻고 기꺼이 가치 있는 체험을 추구하여 이렇게 삶과 연관된 지식은 우리의 지혜가 됩니다. 이 삶의 기회를 가치 있게 활용하고 모든 열정을 쏟지만 우리의 삶이 과정이 맞춰지고 우리의 죽음이 왔을 때 그날은 우리 삶에서 또한 가장 흥미진진한 날이 될 것입니다. 유란시아서의 중요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하나님. 우주의 하나님은 우주의 영원한 창조주이시며 통제자이시고 무한한 유지자가 되시고 모든 인격체들의 근원이시며 운명이 되십니다. 하나님이 없이는 어떠한 실체도 존재하지 않으며 존재하는 어떤 것도 의미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신 사랑이시며 우리를 친히 알고 또 우리가 알 수 있는 한 인격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그 안에서 우리가 또 살아가며 우리가 존재합니다. 둘째, 우주. 은하계에는 수많은 사람 사는 행성들이 있으며 수십억 년에 걸쳐 문화를 이룬 행성들이 있으며 완전한 중앙우주와 진화 중인 유란시아 같은 행성들은 모두 영원한 하나님의 거처인 파라다이스를 돌고 있습니다. 셋째, 우주와 인생의 목적. 거의 무한할이 많지 많은 우주의 모든 영역에 대해서 하나님은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있으며 그 위의 모든 창조물에 대해 하나하나의 명확한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인간은 바닥에서부터 시작해서 오랜 기간의 믿음과 봉사를 통해서 우주들을 거쳐서 올라와서 어느 날에는 파라다이스에서 하나님과 함께 있게 됩니다. 미래의 새 시대에는 하나님은 우리를 현재 창조 중에 있는 새로운 우주에서 봉사하도록 우리를 보내실 것입니다. 넷째, 영생. 하나님은 우리를 각자를 위해서 제한이 없는 성취와 영혼에 이르는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하지만 이 계획을 받아들이느냐 아니냐의 여부는 전적으로 우리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으며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을 전부 또는 일부를 우리 스스로 받아들이거나 거부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결정을 존중하시며 우리가 자멸의 길을 선택하더라도 우리의 결정을 존중하실 수밖에 없습니다.
장소로서의 지옥은 존재하지 않고 생명의 길을 거부한 사람들은 사후에 단순히 소멸됩니다. 하나님은 우리 모두를 사랑하시며 모두가 영생하기를 바라시지만 그는 이미 우리에게 우리 자신의 운명을 결정할 특권을 허락하셨습니다. 다섯째, 인간 내부의 빛. 우주 아버지는 우리들 각자에게 우리의 마음에 와서 거하는 그의 영의 본신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가 우리를 영생으로 인도하십니다. 어떤 사람의 일생의 목표가 온전히 순수하고 그의 믿음이 온전하면 그는 영적으로 이 신성의 조절자와 결합하고 영원히 하나님과 하나가 됩니다. 그러한 결합은 보통 우리가 육체를 벗은 사후에 일어나며 이는 끝없이 계속되는 영혼을 향한 순례의 시작이 됩니다. 여섯째, 믿음. 우리가 신성한 본질에 참여하는 자가 되는 것을 보증하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개인적인 믿음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가진 것과 우리 자신을 모두 기꺼이 하나님께 드릴 수 있어야 하고 우리의 헌신은 무조건적이어야 합니다. 믿음이 영생을 얻는 데 치르는 값입니다. 일곱째, 의롭게 됨.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아직 높은 도덕과 윤리의 수준에 따라 살지 않는 사람은 자신을 속이는 사람입니다. 흠없이 온전한 삶은 하나님께 자신을 바치는 삶에서 필연적으로 오는 결과입니다. 우리가 의롭기 때문에 구원을 받지는 않지만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뜻을 따라 행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는 가치 있는 삶을 기꺼이 삽니다. 여덟째, 영적 변화. 하나님을 발견하는 이전의 방식은 자신을 억압하고 복종하는 모든 규칙을 엄격히 지키는 데 있었지만 새로운 방식은 우리는 먼저 진리의 영으로부터 변화되고 그 결과 우리의 혼이 계속적으로 영적으로 새롭게 되어 하나님의 온전한 뜻을 실행할 수 있는 힘을 부여받고 확신에 차서 기쁜 마음으로 그 뜻을 따라 행하는 데 있습니다. 아홉째, 신과 인류는 한 가족. 우리는 모두 하나님이 만드신 수없이 많은 존재가 속한 우주 가족의 일원입니다. 우리는 모두 서로 형제와 자매가 되며 따라서 서로 모든 영향을 주고받습니다. 어떤 구성원의 선한 행성도 전 가족을 앞으로 나가게 하며 어떤 구성원의 실패는 우리 모두를 후퇴시킵니다. 열 번째, 형제를 향한 봉사. 영적인 변화는 필연적으로 우리의 동료인 인간들에 대한 봉사로 나타납니다. 우리는 이 지구를 하나님이 의도했던 대로의 장소로 만들기 위해서 그의 동역자가 됩니다. 다른 사람들에 대한 봉사와 동떨어져서는 인생은 의미가 없어지고 성취할 것이 없어집니다. 11번째, 예수의 성육신. 유란시아서는 전체 분량 2097쪽의 거의 3분의 1을 예수의 생애와 가르침에 대한 기술로 할애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이 부분이 이 책의 가장 큰 의미를 보여주는 부분이 될 듯 싶습니다. 이 책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서 우리가 사는 우주를 직접 창조하신 것으로 밝히고 있습니다. 이 우주에는 많은 수의 예수와 같은 하나님의 아들이 존재하며 이 아들들은 다른 우주에서 예수와 같은 역할을 맡습니다. 하지만 우리에게는 이 지구의 나사렛 예수로서 성육신한 하나님의 아들이 결정적인 우리의 창조주가 됩니다. 그는 우리와 같이 이 지구에서의 삶으로서 자신의 피조물의 삶을 더욱 이해하고 자비로운 군주가 되기 위해서 이 땅에 왔습니다. 여기에 있는 동안 그는 이 세상의 자녀들을 향한 하나님의 아버지의 사랑을 인류에게 드러내 보여주셨습니다. 유란시아서는 진정한 계시서인가? 여기에 대해서 유란시아서의 신빙성에 대한 증거들을 알아보도록 해보겠습니다. 인간은 주위의 환경을 인식하면서부터 많은 철학적 질문들을 해왔습니다. 우리는 왜 여기에 있는가? 나는 어디로 가고 있는가? 이 모든 것은 무슨 의미가 있는가? 나는 누구인가? 인간이 무엇을 조사할 때는 과학적인 연구 방법으로 모든 가설을 세워놓고 그 가설이 모든 면에 적합하면 그것을 올바른 이론으로 인정하게 되는 그런 과학적인 방법을 사용해 왔습니다. 하지만 철학과 종교의 분야에 있어서는 실제로 과학적인 방법과 같이 가설을 세우고 증명을 하기가 쉽지를 않습니다. 왜냐하면 철학과 종교의 분야에 있어서는 그 의미와 가치가 우리의 실제 경험 속에서 그 진실성이 우리 마음속에 느껴져야 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역사에는 우리에게 많은 선지자라고 불리는 많은 사람들이 나타나서 이런 새로운 진실,
다시 말해서 가정을 보여주고 많은 사람들을 감복시키고 새로운 종교의 경지로까지 발전시키고 문명의 발전에 심대한 영향을 미쳤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예로 인도의 곧다마 시달타, 중국의 노자나 공자, 에집트의 이크나톤, 페르시아의 조르아스타 같은 인물들을 들 수 있습니다. 이들은 모두 약 2500년 전에 마치 계획한 듯이 신비하게 나타났고 이어서 나사렛 예수와 아라비아의 모하멧이 나타났습니다. 이런 소위 선지자들의 가르침을 우리는 계시라고 부릅니다. 왜냐하면 이들은 궁극적 실체에 대한 새롭게 진보된 개념을 인간에게 제시했고 인간과 그의 환경에 대해서 그리고 창조주에 대한 새로운 진실을 계시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원인이 없는 원인, 즉 궁극적 실체인 하나님에 대한 인식과 깨달음에 관해서는 어떤 계시도 최종적인 것이 될 수는 없습니다. 인간의 지적 영역이 확장됨에 따라서 이런 확장과 지식의 괴리에 긴장이 발생하고 새로운 계시가 필요로 하게 됩니다. 오늘날 우리의 우주 지식은 직경 5m의 망원경, 전자 망원경과 수신기 등으로 넓어졌습니다. 인간은 달에 착륙을 했고 화성과 목성까지 탐사선이 도착하여 자료를 보내옵니다. 우리는 이제 우주의 물리적 크기가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선을 넘어서 있고 우리는 물리적 우주의 조직과 실체에 대해서 거의 아는 바가 없음을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수없이 많은 별들이 있는 천체가 어떻게 조직되어 있고 어떻게 운영되며 이들과 삶의 관계는 무엇인지 다시 묻게 됩니다. 우주의 기원, 나이, 그리고 발전에 대한 현재 우리의 생각이 옳은 것인가? 우리는 혹시 일부만 보고 결론을 내려 잘못된 인식을 갖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리고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왜 나는 여기에 있는가 하고 묻습니다. 1955년 미국의 시카고에서 아무런 떠들썩임이나 선전이나 설교도 없이 유란시아서라고 불리우는 2097쪽의 책이 나타났습니다. 이 책의 내용에 우주에서 부르는 지구의 이름이 유란시아라고 해서 이 책은 유란시아서라고 불리게 되었습니다. 이 책을 진지하게 그리고 상세히 읽은 사람들은 이 책이 우리 세계가 그렇게 오래 기다리던 계시라는 것을 확신하게 됩니다. 무엇이 이 책을 계시라고 여기게 만드는가? 진정한 대답은 오직 이 책을 읽고 연구함으로써만 얻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에 대해서 몇 가지 뒷받침이 있습니다. 단순히 예를 들면 이 책은 수십 년의 작성 이후 1955년에 출간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책에서 수없이 제시되고 있는 우주적 지식은 현재 21세기 우주 지식과 전혀 모순이 없습니다. 예를 들어 유란시아서에는 태양에 존재하는 칼슘에 대해서 자세히 언급하는데 이는 실제로 1964년에 발견되었습니다. 이 책은 인간의 본성과 운명에 대해 설득력인 이야기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 책은 예수에 대한 종교 대신에 예수의 종교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 책은 모든 종교 안에 있는 진리를 식별하고 진화의 종교와 계시의 종교를 구별하고 있습니다. 이 책은 출신에 관계없이 개인의 중요성과 그 개인의 놀라운 운명을 보여줍니다. 이 책은 사실과 의미와 가치를, 다시 말해서 과학과 철학과 종교를 구별하고 이들을 다시 진정한 하나의 통합으로 묶어줍니다. 이제부터 유란시아서의 식민성의 증명의 단서들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란시아서의 독자들 사이에서 변함없이 나오는 주제가 당신은 어떻게 유란시아서가 진짜이고 나아가서 믿을만 하다고 생각하는가입니다. 어떤 한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같이 나누고 싶은데 그는 1955년에 유란시아서가 처음으로 출판되고 어느 정도 후에 이 책을 발견한 사람입니다. 이분은 메르세디스 스프룽거라고 하는 그 당시의 인디아나주 웨인이라는 곳의 유나이티드 교회의 목사이었습니다. 그는 한 친구가 그에게 책 한 권을 전해주고 그 책의 진실성에 대해서 그에게 의견을 줄 수 있는지 물었다고 했습니다. 약간의 가벼운 독서 후에 그 목사는 말하기를 그는 처음에 그 책에서 이야기하는 것의 많은 부분이 가식적이고 허구적인 듯하다고 했는데 그의 정확한 표현은 고벨디콕, 다시 말해서 횡설수설이었습니다. 그 목사는 그 책이 엄청난 자세함에 깊은 인상을 받았지만 누가 왜 이런 거대한 분량의 쓸모없어 보이는 듯한
형이상학적 넌센스의 시간을 허비할까 하고 생각했다고 합니다. 초반에 망설임 후에 그 목사는 그래도 한 번 더 책을 읽어보았는데 왜냐하면 친구에게 그래도 뭔가 논리적인 대답을 해줘야 하겠다고 느꼈기 때문입니다. 어느 날 저녁에 그가 약간의 여가 시간이 있을 때 그는 예수의 삶과 가르침이라는 부분을 연속적으로 골라서 보았습니다. 메리디스는 목사였기 때문에 그 제목에 끌렸고 이 범상치 않은 책이 예수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말할 것인지 적어도 흥미를 갖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충격적인 순간이 되었는데 성경에 대해서 많은 지식을 갖고 있는 그가 말하기를 예수의 삶의 풍성한 세부 이야기가 그에게 갑자기 뛰쳐나왔다고 표현하였습니다. 몇 달간의 심도 있는 독서와 혹은 심지어 가볍게 부담없이 읽은 부분에서도 이 책의 중요성이 더욱더 인상 깊게 부각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메리디스 스프룽거 박사는 그의 증명의 단서를 이렇게 인식했습니다. 그가 말하기를 계시의 모든 이야기들이 그렇게 절묘하게 서술되어 있으며 진리의 인식이 공명했다고 했습니다. 그 목사는 그날 이후 단순한 독자가 되었을 뿐만 아니라 유란시아서와 성경의 가르침을 조화시키는 핵심 인물이자 지원자가 되었습니다. 목사로서 그는 그 책이 믿을만하고 독창적이고 그리고 진짜라는 사실을 이해하게 다시 말해서 믿게 되었습니다. 오늘날까지 그 책은 그의 사역의 종합적인 한 부분으로 남아 있습니다. 그가 무엇이 그의 마음을 바꾸게 했냐고 질문을 받았을 때 무엇이 유란시아서의 진정성을 믿게 했는지 적어도 예수의 삶과 가르침이라는 부분에서만이라도 무엇이 그를 믿게 했는지를 말해달라고 요청을 받았을 때 그는 말하기를 그가 12사도의 삶의 세부적인 기술을 하는 부분을 읽고 연구해 본 뒤에 계시의 진정성을 확신할 수 있었다고 했습니다. 스프룽거 박사에 의하면 어느 누구도 진짜 그들이 말하고 있던 것을 모른다면 그렇게 설득력 있게 사도들의 인격과 삶에 대해서 자세한 묘사를 할 수 없었을 것이다. 그리고 당신이 그들을 개인적으로 알지 못한다면 그렇게 명확한 이해를 바탕으로 그들을 그려내지 못했을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아래에 발췌된 사도 도마의 이야기는 예수 관련 부분에서 발견되는 글에 엄청난 상세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도마의 어린 시절은 불행했으며 그의 부모는 결혼 생활에서 원만치 못했고 이것이 어른에 대한 도마의 체험에 반영이 되었다. 그는 매우 사귀기 힘들고 다투기를 잘하는 기질로 가지면서 자라났다. 그의 부인까지도 그가 사도들에게 참여하게 되어 기뻐했으며 그녀는 자신의 비관적인 남편이 대부분의 시간 동안 집을 비우게 되었다는 생각에 안도의 숨을 내쉬었다. 도마는 또한 의심을 하는 경향이 있어서 그와 평화롭게 지내기가 힘들었다. 베드로는 처음에 도마로 인하여 매우 화가 나서 자기 형인 안드레에게 도마는 깍쟁이고 미우며 항상 의심을 하는 자라고 불평을 늘어놓았다. 그러나 그의 동료들은 도마를 더 잘 알게 될수록 그를 더욱 좋아하게 되었다. 그들은 그에게서 매우 정직하고 굽히지 않는 충성심이 있다는 것을 발견하였다. 그는 완전하게 진지하였으며 분명하게 진실하였지만 타고난 흠잡기를 좋아하는 사람이었으며 진정한 비관주의가 되면서 자라왔다. 그의 분석적인 마음은 의심하는 성향을 갖게 되었다. 그는 12사도들을 알아가게 되면서 그의 동료들로부터 급속도로 신뢰를 잃었지만은 예수의 고상한 성격과 가깝게 사귀게 됨에 따라서 도마의 모든 기질은 변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그의 동료들에 대한 그의 정신적인 반응에도 많은 변화를 주었다. 도마의 큰 장점은 그의 굉장한 분석적인 마음에 굽힐 줄 모르는 용기, 그가 일단 마음을 정했을 때에는 굽힐 줄 모르는 용기가 더해진 것이었다. 그의 큰 약점은 남을 신용하지 않는 의심이었는데 그것은 육신 속의 삶 동안에는 충분히 극복되지 못하였다. 12사도의 조직 안에서 도마는 여행 일정을 세우고 관리하는 임무를 맡았으며 사도 대원들의 일과 움직임들에 대해서 유능한 관리자였다. 그는 훌륭한 행정자였고 우수한 사업가였지만 자신의 변화무쌍한 기분에 의해 손해를 많이 보았는데 하루는 이런 사람이었다가 다음 날엔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다. 그가 사도들의 일원이 되었을 때 그는 시무룩하게 우울하게 하는 경향이 있었는데 예수와 사도들과의 접촉으로 인하여 이 병적인 성격이 많이 치료되었다. 예수는 도마와 매우 많이 즐기셨고 그와 여러 번 긴 시간 동안 개인적인 이야기를 나누셨다. 사도들 가운데서 그의 현존은 모든 정직한 의심 품은 자들에게 큰 위안이 되었고
많은 고민하는 마음들을 그들이 비록 예수의 가르침에서의 영적 그리고 철학적 위상에 대하여 모든 것을 전적으로 납득할 수 없었다 해도 왕국 안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용기를 주었다. 12사도 안에 도마가 들어가 있었다는 사실은 정직하게 의심 품은 자들도 예수가 사랑했다는 불변의 선언이었다. 유란시아서 139편 8장 3절에서 6절. 또 이번에는 안드레와 베드로에 대한 글인데 좀 길지만 이것도 읽어보겠습니다. 안드레와 베드로는 성격이 있으나 기질에서 매우 달랐지만 매우 사이가 좋았다는 점에 있어서는 칭찬받아 마땅하다는 사실을 영속적으로 기록에 남겨야 할 것이다. 안드레는 결코 베드로의 응변수를 질투하지 않았다. 나이가 더 많은 안드레 같은 형의 사람이 자기보다 어린 재주 있는 동생에게 그렇게 지대한 영향을 주게 되는 것을 보는 일은 그리 흔하지 않다. 안드레와 베드로는 각자의 힘이나 업적에 대해 조금이라도 질투하는 것처럼 보인 적이 없었다. 오순절의 늦은 밤에 주로 베드로의 열광적이고 영감 있는 설교를 통하여 2,000명의 혼들이 왕국에 들어오게 되자 안드레는 자기 동생에게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나는 그렇게 할 수 없지만 그렇게 할 수 있는 동생을 가져서 기쁘다. 거기에 베드로가 이렇게 답변하였다. 형이 나를 주에게 데려오지 않았다면 그리고 꾸준히 나를 주 앞에 붙잡아주지 않았다면 나는 이런 일을 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이번 이야기는 예수의 탄생 이야기입니다. 예수의 탄생 이야기는 후세 히브리 사제들이 기록했을 때 앞뒤 상황을 맞춰서 예수에 맞게끔 그렇게 설정을 한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 현자들은 별을 따라 베들레헴에 온 것이 아니었다. 베들레헴의 별에 대한 아름다운 전설은 다음과 같이 유래된 것이다. 예수는 기원전 7년 8월 21일 정오에 태어났다. 기원전 7년 5월 29일에 물고기 별자리 안에 있는 목성과 토성이 유례없이 겹쳐지는 현상이 있었다. 같은 해 9월 29일과 12월 5일에도 이와 비슷한 겹쳐지는 현상이 있었다는 것은 주목할 만한 천문학적인 사건이다. 이러한 특수하지만 또 전적으로 자연적인 사건들에 대해 선의를 가진 후세의 열광적인 신자들은 동방박사 세 사람이 베들레헴의 별을 따라 구유로 안내되었다고 그곳에서 아기를 발견해 경배를 드렸다는 흥미로운 신화를 만들어내었다. 동양적이거나 근동의 마음을 지닌 자들은 요정에 관한 이야기를 좋아하며 그들은 종교 지도자들이나 정치적 영웅들의 삶에 관해 아름다운 신화를 계속해 지어낸다. 인쇄술이 없던 시절에는 대부분의 인간들의 지식이 구전으로 다음 세대에 전달되어졌는데 그러한 과정에서 신화가 전통으로 바뀌고 또 그 전통이 결국에는 사실로 와전되기가 매우 쉬웠다. 유란시아서 122편 8장 7절. 이번에는 네안데르탈인에 대한 유란시아서의 이야기입니다. 2003년 다시 말해서 유란시아서가 쓰여지고 거의 58년 뒤에 2003년에 스미소니안 잡지의 조 알포라는 기자가 네안데르탈인에 대해 조사를 했었는데 그때 나온 이야기와 50년 전에 쓰여진 유란시아서의 내용과의 유사성을 살펴보기를 바랍니다. 알포가 조사한 바로는 오랫동안 고생물학자들은 네안데르탈인을 효율적인 연장을 쓰기에는 지능이 떨어지고 서투른 존재로 여겨져 왔으며 그들이 사냥을 조직적으로 해서 몫을 분배하다든지 할 수 없다고 생각해왔다. 하지만 최근의 연구는 그들이 예술적인 물체를 조각할 정도로 독창적이고 언어를 발명할 정도로 충분히 현명하다고 제안하고 있다. 연구자들은 지금은 새로운 발견 덕분으로 그들이 고도로 지적이고 그들이 여러 다양한 생태학적인 지대에 적응할 수 있고 그렇게 되기 위해서 고도로 기능적인 연장을 개발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믿게 되었다. 그들은 상당히 많은 것을 성취하였다. 알포는 이때 고고학적으로 발굴된 어떤 것들은 조각의 연장으로 사용된 것으로 보이는 다듬어진 술록의 뼈들을 포함하고 있었다. 그리고 네안데르탈인에게는 존재하지 않다고 여겨지던 죽은 자를 묻는 관습을 가리키는 임시적인 무덤도 발견되었다.
이것이 2003년에 조 알프라는 기자가 조사한 내용인데 유란시아에서는 이렇게 쓰여 있었습니다. 네안데르탈인은 뛰어난 전사였으며 그리고 그들은 폭넓게 여행했다. 그들은 점차로 북서 인디아의 산악 지역으로부터 서쪽으로는 프랑스까지 동쪽으로는 중국까지 그리고 심지어는 북아프리카까지 내려갔다. 네안데르탈인에게는 술 녹은 음식으로 의복으로 그리고 연장으로 아주 유용했다. 왜냐하면 그들은 뿔과 뼈를 여러 가지 용도로 사용했으며 나무 손잡이에 붙인 부싯돌도 사용되었으며 도끼나 수시개 같은 것으로도 사용되었다. 발견된 다른 연장들도 손잡이가 있거나 나무로 된 손잡이에 달려 있었고 근처의 부싯돌이나 석영의 산지 근처에서 전형적인 형태의 석기들이 발견되었다. 2003년에 연구자들은 믿었습니다. 네안데르탈인의 그룹은 서로 배우자들을 고르며 섞였다. 그런 상호 교환의 행전을 위해서 필요했을 것이다. 이에 대해서 1933년에 계시자는 확증적으로 기술하기를 아마도 네안데르탈인은 가장 성공적인 사냥꾼에게 여자들 중에서 부인을 고를 수 있도록 제도를 선택한 첫 번째 인종이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어떻게 1934년에 게이시의 저자들이 2003년에 고생물학자들이 갖고 있는 정보보다 훨씬 많은 정보를 사라져버린 인종에 대해서 갖고 있었을까 하는 것이다. 세 가지 가능한 대답을 할 수 있는데 그들이 단순히 추측을 했거나 그들이 그 당시에 과학계에 알려지지 않는 정보를 어떻게든지 입수했거나 아니면 그들이 주장하는 대로 그들이 그곳에 있었다는 것이다. 필립 칼리브리스라는 유란시아 독자로서 이 사람은 무엇을 조사했냐면 유란시아서가 저작될 당시에는 알려지지 않거나 또는 인정되지 않았던 그런 과학적인 사실들이 현재 와서 인정되게 된 그런 사실들을 조사해 보았습니다. 물론 많이 있지만 여기서 몇 가지만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필트다운맨이라는 것은 인간 화석의 일종으로 1912년과 17년에 사라져버린 연결고리인 화석으로 그렇게 알려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하지만은 이 화석은 거짓 증거로 어떤 그 인류학자가 만드는 그런 인위적인 조작물로서 거짓으로 판명이 났습니다. 윌리엄 그레고리와 헨리 오스본을 포함한 이 분야의 거의 모든 과학자들에게 속았습니다. 만약에 유란시아서가 진지하게 필다운맨을 다루고 인정했더라면 유란시아서는 게이시로서의 신뢰를 잃었을 것입니다. 유란시아서는 네안데르탈인, 크로마뇽인, 자바원인, 하이델베르크인 그리고 심지어는 진화이론의 주류이론을 모두 묘사하고 인정하면서도 유란시아서는 그러한 잃어버린 고리, 다시 말해서 미싱 링크로서의 필다운맨 같은 것은 발견될 수 없다고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것은 애초에 존재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보수적으로 말해도 2% 정도의 과학자만이 이 필다운맨이 잃어버린 연결고리라는 것을 믿지 않았을 뿐입니다. 임의로 한 과학자를 선택했을 때 그 확률은 50명 중 1명 정도였을 뿐입니다. 둘째는 판기아 이론으로서 알프레드 베게너의 1920년대의 단일 대륙판 이론으로서 하나의 판이 쪼개져서 떠다닌다는 이론이었는데 1929년까지 거의 대부분의 학자들에게서 배척을 당했고 1950년대 후반과 60년대에 들어와서 인정을 받게 되었습니다. 1950년대까지 베게너의 대륙 부유설은 단지 소수의 지질학자들에 의해서만 지지되었습니다. 아마도 임의로 선택했을 때의 지지 확률은 20명 중에 한 사람도 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유란시아서는 이 이론을 올바른 이론으로 받아들였습니다. 셋째는 판구조학으로 대륙의 충돌 시 판끼리의 가로막음이 산들을 만들고 움직임이 지진을 만들고 간헐적인 충돌, 융합이 계속된다고 나오는데 이 이론은 일반적으로 동시대의 과학자들에게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던 것이라서 이 입장을 취한 과학자는 아무리 관대하게 보아도 두 사람 중 한 사람이 되지 않았습니다. 셋째, 수천만 개의 은하수로서
새로운 우주의 전체 지도가 현재 1955년 이전에 유라시아스에 의해서 이루어진 대담한 예측을 확인시켜주고 있습니다. 3억 7,500만 정도의 은하수가 먼 외부 우주에 존재한다. 단지 1990년대에 와서야 우리의 과학자들은 유라시아스가 1955년에 이야기한 사실들을 확인하고 해주고 있습니다. 이 책은 거대한 규모의 반지 구조의 우주가 텅 빈 공간에 의해서 분리된 상태로 은하수의 주위를 돌고 있다고 예언했습니다. 1950년 5년도에 이렇게 옳게 묘사한 기록이 인간 저자들에 의해서 선택되었을 가능성은 100분의 1도 되지 않습니다. 다섯째, 적색 편의로서 유라시아스는 거대한 적색 편의에 대해서 그것이 발견되기 몇십 년 전에 예언을 했는데 후퇴의 속도가 초당 3만 마일이 넘는다고 했습니다. 그렇지만 이것이 우주가 널리 분리되어 나가는 것은 아니라고 했습니다. 윌슨 산과 라스 캄파니아 전문대의 알란 샌드지가 제공한 자료에는 은하수는 현재 후퇴 속도가 초당 6만 1000km, 초당 3만 7900마일이고 빛의 5분의 1 속도라고 했습니다. 비록 허블이 적색 편의 양이 선형의 거리와 관계가 있다는 것을 발견했지만 유라시아스에 묘사된 그렇게 큰 적색 편의는 유라시아에서 역시 예언된 새로운 망원경이 발견되기 전까지는 보이지 않았었습니다. 어떤 과학자도 새로운 망원경으로 그렇게 큰 적색 편의가 보여질 것이라고 예언한 사람은 거의 없었습니다. 그들이 궁금해하고 있었을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유라시아스는 단호하게 숫자적으로도 정확한 예언을, 그것도 그렇게 큰 적색 편의는 거대한 폭발인 빅뱅과 연관이 있을 것이라는 논쟁이 한참이었을 때 했습니다. 인간의 저자가 그런 예언을 할 확률은 5분의 1도 되지 않습니다. 여섯 번째, 중성 미립자. W. 폴리가 1931년에 중성자를 예언하고 E. 페르미는 이를 1934년에 자신의 원자 감시 이론에 통합시켰는데 그것들은 실제 1959년까지 관찰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유라시아스는 단호하게 그들의 존재를 어떤 작은 전기를 띠지 않는 입자로 확인했고 그것들의 역할을 보여주었고 그런 모든 입자들은 중력에 반응하고 있다고 무게를 갖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했고 이 사실이 그들의 표준 이론을 모두 수정시켰습니다. 인간 저자가 이런 온전한 입장을 취할 수 있는 확률은 기껏해야 4분의 1도 되지 않습니다. 이제까지 얘기한 사실들은 칼리브리스에 따르면 유라시아스의 이 서술들은 유라시아스가 발견된 1955년에 단지 이론이나 추측으로만 알려진 사실들을 설명하는 데 있어서 과학보다 앞서 있었습니다. 1955년 이래로 모든 사람들이 읽을 수 있도록 유라시아스는 존재해 왔습니다. 그 이후에 책이 주장하는 대부분이 증명될 수 있고 또 증명되어 왔습니다. 따라서 이 책의 증명의 단서들은 계속적으로 늘어갈 것입니다. 이상으로 유라시아스란 무엇인가, 유라시아스의 탄생 배경과 그리고 유라시아스의 내용, 그리고 유라시아스의 신빙성의 증거들을 알아보았습니다. 이 강의는 앞으로 100번의 강의로 계획을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유라시아스의 모든 내용들을 중요한 핵심 주제를 따라서 알아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모든 관심 있는 분들이 많은 참여를 해주시기를 바라면서 오늘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